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루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예수통일 일기에서 회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저희가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죄를 이제 저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제일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마음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제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회개의 의미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미안합니다, 가슴 두드리고 눈물 흘리고, 그것도 회개에 들어갑니다만 회개의 일부분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의 핵심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며, 제가 그 예시로 말씀을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때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가슴 두드리고 미안합니다로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첫걸음을 가르치고 있고요. 다음 말씀,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그것이 너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할지어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과 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켰을 때 무엇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인치심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들어와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귀가 더러운 오물이, 영적 오물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씻어지고 깨끗이 돌이키면서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저희가 이제 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은 회개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 완전한 돌이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회개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며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깊이 뉘우치며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은 하는 척을 하지만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인정이 안 돼.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어? 내가 무슨 잘못, 내가 사람 죽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잘못했어? 아니면 어떤 경우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며,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죄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걸 저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말씀하죠. 어이, 회개라는 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뭘 무슨 회개를 하라는 거야? 회개라는 거는 일종의 은사입니다. 저희가 이 은사를 받지 않으면 저희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은사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회개가 나오질 않으면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머리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야 돼요. 그걸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끝없이 돌이킴 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회개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에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회개 못합니다. 저희가 회개하라 하지만 실제로 그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회개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우선 마음에서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을 안 하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힘 더 세고 나는 힘 약하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고개 숙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또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지옥 가기 싫어서 아니면 휴거 돼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들 이것도 잘못된 회개예요.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전 도둑질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를 마음에서 심령에서 알고 회개해야 돼요. 심령에서 성령님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진짜 부르짖었을 때 그 영이 부어져야지 회개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눈물 흘리고 가슴 들이고 왔다고 회개. 사람이 보기엔 그게 다 회개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틀리게 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은 회개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백하는 거 이거는 말로만 뻥긋뻥긋 입으로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 1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회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과 성령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그냥 입으로 믿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회개의 본질. 회개의 본질. 아까 제가 그 죄를 고백하는 거가 회개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럼 정말 풀 패키지로 회개라는 거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이거를 관가하고 계신데 회개의 본질로는 내적 변화와 외적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 시작하여서 외적으로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인 거예요. 풀 패키지가 있어야지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죄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술주정뱅이에요. 알코올 홀릭이에요. 그래가지고 죄를 맨날 술 마시고 가족들한테 행패를 부려요. 미안합니다 말로 해요.
그러면서 술 마시면서 그 말을 했다고 쳐봐요. 그게 미안하다가 진짜 미안하단가요? 놀리는 거죠, 사람. 똑같은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죄에서 돌이킬 의지가 필요해요. 그 의지가 없으면 그것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한테 빌고 그 의지를 달라고 기도하고 한 발을 디뎌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회개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를 때 그 회개는 진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거나 눈물 한번 흘렸다고 이게 삶이 바뀐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패키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말씀 읽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회개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 그 할 때 우리 자세에 대해서 잠깐 좀 간단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세가 중요하죠. 뭘 하든지. 시편 51장 17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냥 하나님한테 여기에서 좋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어쩔 때 나오는지 아세요? 회개할 때. 내가 진정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는 거지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왔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속에 난 그래도 이 정도 했지. 난 이 정도면 잘 산 거지. 야, 나 정도 잘 산 사람 나와보라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집중팔구 그 마음으로 지옥 갑니다. 제가 계속 지옥 갑니다 말씀해가지고 좀 거슬리는 분이 계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뭐 예수천국, 뭐 불신지옥 그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크리스천 분들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 라이프 타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다음 구절.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여기에는 잘 읽어보세요. 죄에서 돌아서면이라고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서 돌아서서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거지 그냥 나아간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지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가.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후회가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적, 외적 변화가 따라야 돼요. 성경은 회개의 본질과 방법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정말 질리도록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시대의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막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히 죄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그 회개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가 진정한 것이라면 반드시 삶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개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 회개를 고백하고 정말 돌이키는 이 프로세스도 너무 중요하고 패키지지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죠. 그가 단순히 회개를 입술로만 하지 말고 그 회개가 실제적인 변화와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며 그 변화가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로 나타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회개의 열매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성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그 열매를 설명합니다. 우선 죄를 떠나는 삶. 회개의 첫 번째 열매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지만 그 위에서 죄를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술자리를 간다든지, 사람 욕하든지, 안 좋은 생각을 가진다든지, 안 좋은 영상을 본다든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긴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 떠나고 있나요? 떠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성령님한테 부르짖고 피 튀기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첫 열매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만 죄를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회개의 열매는 죄된 옛사람을 홀홀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직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죄인 걸 알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저 약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악한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고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내가 그래도 전도는 했네. 찬송도 이렇게 하고 눈물도 흘렸어. 위로도 이 사람 했어. 근데 그 죄를 그냥 갖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요. 저희 이 삶은 버리는 삶이에요.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찍어버려야 돼.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몇 배를 갚겠다. 자기 망하는 거예요. 몇 배를 어떻게 갚아요?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 각오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 내 가오는 어떻게 돼? 대부분 거기 걸린 다음에 가오, 이 주변 이런 거. 에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럼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손이 죄짓게 하면 그거 잘라내 버리고 너 눈이 죄짓게 하면 찍어내 버려.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지옥 간다고. 저희가 지금 뭐 길면은 100년 살고 뭐 이런 인생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100년을 영원한 삶에 비교했을 때 이게 결코 긴 삶이 아닙니다. 점 한 조각도 안 돼요. 영원한 거에 비교하면. 그런데 이 100년 동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믿었다면은, 이 영원한 세상을 믿었다면은 그런 행동은 안 나옵니다. 그런 대충 믿는 아니란 행동, 회개 안 하는 행동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영상 보고 에이 이거 누구나 다 보니까 천국 가겠지. 응? 뭐 SNS 열면서 안 좋은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지나가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 돌아서는 노력을 하세요. 성령님 의지해서. 눈 가리고 하다가 지옥 가요. 아니면 그 세계가 좋으면 그 세상을 그냥 사시고. 잠깐만요. 다음 말씀 4장 22절. 사랑과 선행. 회개를 하면 사랑과 선행이 나옵니다. 회개한 사람은 사랑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마귀가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의 열매로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 뭐 신앙이 좋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열매가 어떤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자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됐는데 사랑을 안 해?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무준이 있을 수가 없죠.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이 시작돼요. 회개가 되면.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을 통해 그 사람의 삶에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조금만 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평화롭고 모든 걸 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이는 회개가 내면의 변화뿐 아니라 외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시 여기서 그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은 뭡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하나 적고 자기 삶에서 정말 이게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으면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희락은 뭡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기쁨. 저희가 뭐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집안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왜 나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니? 이런 말씀 어떤 제가 간증에서 들은 것 같은데 희락이에요. 그게 상관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보면 기쁜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건지 아닌지. 또 화평, 마음의 평안과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추구하는 삶. 화평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 뭐 교회에서 뭐 수근수근거리고 싸우고 인사 안 했다고 짜증내고 저 사람 어떻게 될 거다 막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교회 가가지고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거는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요. 당신이 뭐 귀중한 가족이 있다고 하죠. 당신의 뭐 아들이 있거나 부모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아들을 패고 아니면 부모를 패고 그 피를 손에 묻힌 다음에 당신한테 나가가지고 친한 척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당신이 그 말을 굳이 듣겠어요? 친한 척 하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구약에서도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도 죽여라라는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다음 오래 참음. 회개를 하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올 때 오래 참은 인내함이 나옵니다. 인내함과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서도 감사하며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용서하면서 돕는 성품이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엎드리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엎드리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한테 정말 자비라는 마음 0.000000001%도 안 나타납니다. 도와주세요.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양선.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 내가 어저께는 사람들 욕 이렇게 많이 했지만 어저께는 안 좋은 영상 많이 봤지만 내가 사람들 회사에서도 고함 지르고 애들 때리고 뭐 안 좋은 생활을 했지만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오늘은 안 하리라. 변화하고 싸우고 안 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충성.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신실하고 믿음직한 자세. 하나님 뒤통수 치면 안 돼요. 많은 주의 보종분들이 지옥을 간 거를 제가 알아요. 근데 왜 지옥을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뭐 그거는 뭐 계급에 따르고 뭐 목회자, 장로, 뭐 안수 집사, 뭐 권사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요. 대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무슨 가장 무서운 끔찍한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요. 자고해요. 근데 그 들통날 때는 언제 들통나냐면 자기가 인정 못 받았을 때 화가 나거나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차라리 하나님 일을 하지 마세요. 충성. 너무 중요합니다. 온유.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자신을 낮추는 태도. 이거는 그냥 거칠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온유가 또 갖고 있는 다른 의미는 뭐냐면 절제를 갖고 있습니다. 절제 밑에 있죠? 그래서 따로 썼긴 했는데 온유와 절제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거에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의 이 성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회개한 다음에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용납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것은 교만인데 교만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한번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가 교만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냥 교만하고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마귀와 죄를 대적하며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열매 중 하나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우린 꼭 이 삶을 가져야 되고요. 이것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숨 거셔야 돼요.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로 나타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대로 자라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목표며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 겸손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그 열매들인 것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삶이 회개의 진정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오늘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매일매일 저희가 회개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며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God bless.